값싼 믿음의 위험성, 당신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선한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움직이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에까지 스며들어 믿음마저도 하나의 공식처럼 간단한 기도 한 번이나 예배에서 손을 드는 행위 혹은 서명 카드 한 장으로 축소시켜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배웁니다. 거기에는 회개나 순종,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값싼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쉬운 믿음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거룩함이 없는 천국, 회개가 없는 용서,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약속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 통로를 걸어 나왔다는 이유로 혹은 결신 기도를 한 번 따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증거, 거듭남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변화의 여정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며 열매 없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편안함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쉬운 믿음주의는 말합니다. 그저 믿고 지금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에 대해 죽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은 당신의 옛 삶을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개선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리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상한 심령이 없는 자, 스스로 만족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믿음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세차게 뛰고 두 눈은 그분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당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실을 영원히 드러낼 것입니다. 항복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룩 없는 천국을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단지 간단한 문장 하나, 손을 드는 행위, 혹은 감정적인 순간으로 축소시켜 버린 세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은 만져지지도, 변하지도, 깨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넓게 만들었고, 제자도의 대가를 값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나 순종 없이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이 쉬운 믿음주의가 교회는 채웠을지 몰라도 천국은 텅 비게 만들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말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들여진 삶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쉬운 믿음주의는 현대교회가 마주한 복음의 왜곡 중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마치 기도 한 번, 손 한 번 드는 것, 혹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고 가르칩니다. 회개와 순종,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마음의 변화가 전혀 필요 없는 넓고 편안한 입구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결코 얕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쉬운 믿음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서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분을 존경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지적으로 동의하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삶 전체를 자신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믿음을 고백했지만 회개나 거룩함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기도 한 번 했거나 교회 앞으로 나아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영혼이 보장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고백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텅 빈 말, 순종 없는 믿음, 소유 없는 고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죄에 대한 상한 마음을 동반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주권에 항복하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인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는 하나님과 더 가벼운 형태의 기독교를 두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 모든 부분을 그분의 다스림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쉬운 믿음주의는 바로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생략하고 곧바로 위로로 직행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확신시켜줍니다. 비극은 이렇게 희석된 복음이 교회는 채울지 몰라도 천국은 텅 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들을 양산합니다.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그들에게 헛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진리 없는 은혜, 성화 없는 구원, 거룩함 없는 천국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과 회개로 마음을 온전히 드린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항상 그분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 여전히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한 사랑이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헌신된 소수만을 위한 선택적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그 자체입니다. 제자도는 편안함이나 편리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감의 상징이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수치, 그리고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삶을 온전히 포기하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관계나 평판 혹은 편안함을 희생시켜야 할 때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나 종교적인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실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은 옛 삶을 닫고 광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죄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죽은 마음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개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한때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한때 하나님께 저항했던 영혼이 이제는 그분께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변화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현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이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무신론자나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역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며 심지어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외적인 활동은 결코 내적인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남 없는 종교, 신실함 없는 믿음, 회심 없는 고백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운 믿음주의가 낳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사역에 봉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고 죄는 회개되지 않았으며 의지는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환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이 그분께 속했다고 믿으며 살다가 결국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저 끔찍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가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정직한 성찰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닌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척도는 우리 이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질문은 나는 종교적인가 또는 나는 교회에 다니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표식입니다. 이 자기점검의 부르심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목표는 우리 자신 안에서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의 증거, 즉 진리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깨달음, 거룩함의 성장을 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참된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숨이 다하기까지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초대는 유효합니다. 결국 구원은 과거의 한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전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 안에 값싼 믿음, 입술만의 고백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믿음, 순종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